가상 7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한두 번은 가상 7원 설교 시리즈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런저런 정말 그야말로 고문 비슷한 신문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 끌려오십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절대로 맡고 싶지 않은 일이었는데, 마태복음 읽어보면 자기 아내가 여보, 내가 꿈꿨더니 안 좋아, 예수랑은 상대하지 마,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잠을 깨우면서 흥분한 상태로 몰려온 이 군중들의 위압 속에서 그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정당한 재판 없이,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은 예수님이 잡히셨다가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신문당하시고 빠른 시간에 재판 받으신 후에 골고다 길을 가셨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당시는 T자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세로로 된 나무는 이미 사형장에 있었고 대부분의 사형수가 가로로 된 통나무 하나를 들고 가는데 그거 하나의 무게가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날카로운 것들이 박힌 채찍질로 맞았으니 등 곳곳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을 것이고요. 저녁 먹은 이후에 12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또 정신적인 신문도 당한 상태에 주님은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받은 길이 있죠. 그리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왜? 수치스러워야 하니까. 차마 성화에서 예수님의 성기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 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리지만, 발가벗은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질에 맞아서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이 손과 이 팔뚝 사이에 공간에 있는 곳에 한 10cm 정도 되는, 두께는 2cm 정도 되는 쇠못을 박습니다. 그 고통은 말도 못하겠죠. 그리고 발을 약간 휘어서 밑에 받침을 놓고 발이 거기 있게 합니다. 그래야 오래 버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3일 동안 버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이 창을 찌르는 군병의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수액이 나오면서 빨리 가시게 됐죠. 그러자 밑에 있는 발판을 치니까 발이 내려가고 체중이 아래로 몰리면서 호흡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죽게 되는 형벌입니다. 우리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겠죠. 그런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6시간 동안 주님은 7마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3마디, 오후에 4마디, 이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순서는 알 수 없지만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이 가상 7원을 묵상하는데요, 맨 마지막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부터 한 4번째까지는 정확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 옆에 있던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곁에 있었던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평소 말씀하시는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한참 지나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6시간 동안 7마디면 많은 말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좀 운동을 하는데요, 간만에 뛰니까 1마일 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막 심장 박동이 150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뭐 170, 180 이러면 막 헉헉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 몸도 안 풀고 막 뛰었더니 막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요, 이러다 죽나 보다, 911 해야 되나 막 그런 착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의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뭐 말할 기운도 없죠. 그런데 그 죽음과 생을 오고 가는 그 순간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마 대부분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그 고통의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죽음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세심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가상칠언에 대한 연구 좀 아티클을 읽다가요, 뭐 구약에 나타나는 가상칠언, 신약에 나타나는 가상칠언, 그다음에 교리적으로 보는 가상칠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은 인식론적인 한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Epistemological limitation. 네.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메시아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죄가 우리가 곁에 없을 때는 한계가 없었다고 그렇게 믿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100%의 교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짓죠, 아담이. 엄청난 통찰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동식물을 다 특징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을 정도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온전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에게 들어온 후,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우리의 인식론은 어두워지고 망가졌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에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면 다 똑같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보는 시각으로 해석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에 대한 차이도 얼마나 많이 문화적으로 세계관이 달라서 일어나게 됩니까? 그게 인간에게 찾아온 모습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했던 모습 때문에 서로에게 죄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한계가 왔죠.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신학자는 또 이렇게 풀어갑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낙원의 소망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은 효도하는 거니까요, 율법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다. 네 번째 말씀은 죄의 비참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말씀은 중보자의 진실, 참됨에 관한 것에 말씀하는 것이다. 진정 그분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이죠. 여섯 번째는 언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 다 이루었다 하니까요. 일곱 번째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가상칠언 안에는 인식론, 종말론, 율법관, 인죄론, 중보자론, 언약론, 신학론의 핵심이 다 담겨 있으니 얼마나 깊이가 깊으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티클을 보면서 참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이 무슨 인식론 생각할 겨를이 어딨냐, 숨쉬기도 힘든데 정말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막 정신이 핑 돌 거예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짧게라도 하셨다는 것은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첫 마디가 바로 용서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일성 첫 마디는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883년 3월 14일 칼 마르크스가 사망하던 날 그의 곁에 있었던 하녀가 나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칼 막스는 시끄러워 좀 나가줘 라고 소리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은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이러면서 죽었습니다. 장개석의 마지막 말은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다. 그러나 희망은 사라졌다. 이렇게 대륙 수복의 한을 남기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용서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승리의 선언이 있었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마지막 길을 가는 그날까지 그 옆에서 죽어가는 죄수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은혜인지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품고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였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거의 잘못과 나의 수많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기도와 그분의 초청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와서 와닿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용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의 성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용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산상수훈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런 질문하지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주님, 한 7번 정도면 될까요? 그 생각에는 최대 맥시멈이 7번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리미테이션을 자기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 그게 아니죠. 용서가 우리의 디폴트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 기독교인의 시그니처, 우리의 대표작, 우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주님은 비유를 드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됐어요. 이제 정산하게 됐는데 막 살려달라고 비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너무나 놀랍게도 탕감해 줍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 이 10,000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떤 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년에 우리가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20년 연봉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20,000년 연봉이에요. 20,000년.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탕감을 받은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마침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나서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한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해가지고 좀 기다려주세요 하는 말을 무시하고 그냥 구속시켜버립니다. 결과는 그도 똑같은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비유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분량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빚진 것 같은, 나에게 분명히 잘못을 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의 말씀 모토 중에 하나는 로마서 13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거듭나고 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웬만하면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꼭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힘든 관계도 생겨나더라고요. 떠나가는 관계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할 수 있거든, if possible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절교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손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절. 여러분 인생 속에 손절 관계를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얼굴 생각나면 바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한 2명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 관계를 생각할 때, 그때 헤어졌던 관계를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하고 아리는 마음이,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서 마음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다시 만약에 만난다면 얼마든지 가서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까지예요. 용서까지는 되지만 용납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려, 그냥 그렇게 가지만 다시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때까지 용납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기다리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는 분이세요. 하나님, 저 젊을 때 너무 많이 사고 뭉치여가지고요, 저 집사나 직분을 안 받을래요. 그냥 성도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뼈가 으스러지도록 다시 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실수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배신을 너무 많이 해서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3주는 잘 살잖아요. 근데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내가 싫어했던 나의 그 모습이 또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서 3년, 4년, 5년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신앙은 원래 이런 건가 봐. 회복될 수 없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위로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이 계시다면 그때 그 순간 쾅 하던 소리가 일평생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회복과 용서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이 있다면 베드로가 아닐까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참 좋아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트라우마는 아마 닭이 우는 소리였겠죠. 아빠, 아이폰 사왔어. 알람 설정 내가 해줄게. 근데 마침 알람 설정이 꼬꼬댁 소리로 돼 있다면 막 트라우마가 올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닭 우는 소리를 애들이 해가지고, 닭 우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미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파이어플레이스에 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불을 쬐을 때마다 그날 밤 가야바 집 근처에서 가서 불은 쬐고 있었지만, 나보다 몇십 년은 어린 그 소녀 하나의 질문 앞에서 막 인생이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극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메아리가 되어서 PTSD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21장에는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20장은 부활하신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받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 도마의 이야기, 그렇게 요한복음은 승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21장은 왜 굳이 또 여기 적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21장은 별도로 쓰여진 거야, 에필로그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단 한 번도 요한복음 4본에서 떨어져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었고요, 어휘와 문체, 문법이 요한복음 앞부분과 항상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은 무엇보다 20장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 나오는 숯불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침에 왜 또 숯불을 피셔가지고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건드리셨을까요? 왜 또 3번 물으셔가지고 3번 부인했던 자기의 마음을 찌르셨을까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은 스토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의 전체적인 일을 요약해보면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신 일과 밥을 차려주신 일,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아침을 차리셔서 제자들을 먹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식사 차렸다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정말로 안 차리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21장의 이 사건이 그토록 의미심장했기 때문에 그 새벽녘의 안개가 자욱한 그 시간에 제자들이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식사의 시간을 요한과 제자들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완전한 용납과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다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동입니다. 특별히 서구적인 방식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음식을 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대단한 환영과 용납의 메시지입니다. 중동 사람들도 식사 초대는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환대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배신자인 제자들을, 그 중에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날 함께 동거동락하며 식사 교제를 다시 하시면서 오늘 베드로를 완전히 용납하시는 제스처를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식사의 자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보여주시면서 meal metaphor, 이 식사의 은유를 통해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다시 나와 함께 교제를 누리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용서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주님은 많은 셋업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곳이 50칸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100야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00야드. 100야드면은요 풋볼 경기장 거리입니다. 그렇죠? 50야드 오펜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크게 소리 질러야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뭐 잡은 거 있어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어. 셋업을 하시는 거죠.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군지. 목소리는 왠지 들은 것 같고. 그리고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면서 그것을 굳이 세어 보아야 할 정도로 153마리가 되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기들이 잡히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장면은 다시는 베드로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됨을 보여주는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너의 생업 속에서 내가 너의 상처를 꼬매고 너를 용납하고 너를 회복시키며 다시는 너의 인생의 그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고통, 그래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리셔서 다시 온전한 용납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회복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저희들도 나아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말은 했지만, 기도는 했지만, 약속은 했지만 그래서 또 어기고 살았는지요. 다시 고난주간이 왔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떠올리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따뜻하게 품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